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창세기 30장이고요. 다시 한번 흠이 가득한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으로 넘어갈게요.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여 자기 여종 누굽니까?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셔서 태를 열어주셨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레아는 자녀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반면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요. 결국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을 얻어요. 이 아들의 이름들이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납달리라는 그 이름은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에서 지금 라헬의 심리 상태, 라헬의 영적 상태 등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태예요. 경쟁심이 가득한 상태예요. 언니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을 낳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납달리를 낳자 내가 드디어 이겼다. 이것은 지금 라헬이 자기 욕망과 자기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셨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드디어 언니를 이겼다. 하여 납달리라는 이름을 낳은 거죠. 29장에 이어서 지금 이 30장도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28장, 29장, 그리고 30장, 뭐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라반은 야곱도 그리고 자신의 2딸도 물건처럼 취급하죠. 노예처럼 취급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자녀를 놓고서 마치 경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본문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흠이 가득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막상 드라마를 마구마구 생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2번. 자, 레아도 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줍니다. 2명을 낳는데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에요. 갓은 복되다. 아셀은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의 그 질투에 똑같은 방식으로 레아가 대응하죠. 마치 유다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은 것처럼 보였는데 라헬이 질투하면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자기를 대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레아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질투, 레아와 라헬의 분노 속에서 탄생한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열매로서 태어난 아들들,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적개심의 분노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아들이 훗날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이것이 훗날 교회가 되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흠이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긍휼을 갖고 자기가 맺으신 언약을 쫓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처음 등장하는 바로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3번. 루벤이 가져온 뭘까요? 합 한 채를 라헬이 레아에게 요구합니다. 그 대가로 레아와 야곱이 동침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자, 합한채. 합한채는 당시 일종의 체음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신적인 의미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락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라헬 같은 경우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미신적 의미를 상당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낳은 그래서 레아가 자기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라헬에게 넘기고 어떻게 하죠? 야곱과 동침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사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샀노라. 레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어서 당신을 샀으니 오늘 당신은 나와 동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반이 먼저 시작했어요. 라반이 야곱을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두 딸을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야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라헬의 외적인 외모만 보고서 외적인 매력만 보고서 그녀를 좋아했고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모습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레아나 라헬도 마찬가지죠. 레아 그리고 라헬도 똑같았어요. 자녀들을 경쟁의 산물로 여겼잖아요. 자녀. 경쟁의 산물로 여기고 적개심의 열매로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샀노라. 철저히 지금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아닌 오로지 거래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아닌 거래의 관계가 될 때 이런 막장 드라마가 탄생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4번 레아의 여섯째 아들과 첫째 딸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여섯째 아들도 낳습니다. 스불론을 낳고요. 그 다음에 첫째 딸 성경에 기록된 첫째 딸이 있는데 디나입니다. 자, 스불론은 내게 후한 선물을 두시도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레아의 마음속에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이 그 마음속에 남겨져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디나라는 인물을 그 이름을 적어 놓은 사건은 조금 있다가 등장한 34장 사건 때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녀는 총 7자녀야. 7이라는 숫자를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디나까지 그 이름을 썼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라헬의 첫째 아들의 이름과 뜻을 적어보세요. 자, 라헬이 드디어 자녀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라헬은 아주 미신적인 의미로 합한채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죠. 아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레아가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요. 정말 라헬이 자녀를 갖게 된 것은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일단은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수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씻으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하기를 원한다는 소망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라헬의 그런 고집과 시기와 적개심 등등,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런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창세기 30장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온갖 흠이 가득한데 온갖 잘못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때문에 이 가정을 돌보고 계세요.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6번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자녀 낳기 경쟁은 끝이 났고요. 이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에피소드가 바뀐다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당함에 대해서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무리하다는 것은 자기 편에서 무리하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뭘 요구하죠? 외삼촌의 양떼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이나 염소는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게 주로 일반적으로 흰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이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색깔을 지닌, 비정상적인 모습을 지닌 가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좀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욕심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20년의 노예 생활, 종 생활 동안 야곱에게도 그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런데 라반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사람이에요. 오로지 돈입니다. 오로지 재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또 속여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한 후에 자기의 양떼, 염소떼에서 이 모든 것, 야곱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골라서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7번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얻기에 야곱이 활용한 것은 뭘까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다소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나왔던 합판체와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합판체가 체음죄이나 그 효과는 사실 검증된 것이 아니고 미신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발전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효과는 검증된 게 아니야. 미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야곱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어떤 미신적인 의미까지 더하여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30장 전체의 내용과도 연결이 돼요. 3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적개심이 가득하고 경쟁심이 가득해서 남편도 자녀도 물건 취급하여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레아와 라헬의 싸움이 이 30장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될 자녀들을 낳게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어리석어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중에도 자신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주제는 다시 한번 흠이 가득한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멈추지 않으세요. 라헬과 레아의 서로를 향한 질투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합니다. 자, 훗날 베냐민이 등장해서 12명의 아들이 되죠. 라반의 탐욕스러운 선택과 야곱의 미신적인 행위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막대한 재산을 얻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라반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야곱의 계획이 좌절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야곱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장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내 죄, 내 실패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내 죄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나의 실패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